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는 이미 형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좋으셨나요? 하롱베이 좋던가요? 제주도가 좋던가요? 여행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두근거리는 설렘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던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린 실패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몰래 카메라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에게 흑역사로 남을 여행을 서둘러 떠나게 계획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출연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현기증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고생과 난관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천천히 서두르지 않게 적극 말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는 안 좋은 일, 힘겨운 일들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빨리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이 실패로 남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가능한 한 천천히 하나하나 점검하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빠르게 발밑에 덫을 놓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흑역사 없이 장밋빛 인생을 살고 싶지만 피할 틈도 주지 않고 닥쳐오는 불행과 재난 때문에 늘 실패의 그늘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둘째 아들은 그토록 원했던 엄청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먼 나라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는 한적한 시골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는 번화한 도시입니다. 사람까지도 사고 사람까지도 팔고 모든 향락을 사고 파는 도시, 돈만 갖고 있으면 무엇인지 되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먼 나라에는 자신을 간섭하고 자신을 찾으러 올 아버지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마음껏 방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은 아버지의 용어입니다. 아들에게는 방탕이 아니라 자유이고 여유이고 행복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인생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답답하게 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인생이란 즐겨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먼 나라로 속히 떠납니다. 단순히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과 통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먼 나라로 급히 떠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이. 둘째 아들은 아주 신속하게 유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가 받은 재산은 우물, 가축, 목초지, 밭들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 며칠 안에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평생 힘겹게 일궈놓은 우물과 밭과 가축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모조리 음과 금으로 다 바꾸어버립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말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재산을 반값도 못 받고 다 팔고 어디로 간다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유산을 주지 말아야 했지만 이미 주었다면 따끔한 훈계를 통해서 아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일단 유산을 주어서 달랬다면 신속히 처분하고 신속히 떠나려는 아들을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천천히 곁에서 가르치며 못 떠나게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유산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차근차근 배우도록 유산을 상속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야 해요. 급히 떠나고자 하는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급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망나니도 철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차분히 배우면 서서히 철이 들어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고, 먼 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성공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빨리 성급하게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을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주저앉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 아닌가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조급할까요? 늘 빨리빨리 서두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서두릅니까? 조급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세상에는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에 여유가 있었고 틀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은 여유를 즐기며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바깥 먼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먼 나라를 동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동경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조급함에 사로잡혀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먼 나라는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유와 여유와 행복이라는 먼 나라에 대한 상상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찾은 먼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먼 나라에는 인간은 마음껏 방탕합니다. 도박에 짜릿함에 빠지고 마약에 몽롱함에 취하고 술과 이성을 마음껏 취하고 내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쾌락과 내 유흥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면 자연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심지어 하나님까지 다 죽였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먼 나라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갈등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그리고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들은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먼 나라를 상상 속에 그려보지만 방탕해서 쾌락에 빠질수록 죄악의 갈증만 더 심해져서 인간들은 먼 나라의 신기루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는 먼 나라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길을 말리거나 늦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 상속이 1차 목표요. 그 다음에는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으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팔아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내다 팔 때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아버지 유산들이 싸구려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철부지 둘째 아들이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채 하듯 말리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을 은연중에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일인가요? 철없는 아들이 모든 유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서둘러 떠나 허랑방탕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아버지는 붙잡지 않고 말리거나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아들의 의도도 모르는 답답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알고 둘째 아들의 의도를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고자 할 때 빨리 떠날 수 있게 아버지는 도와줍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부호인 아버지의 허락 없이 토지도 팔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말들도 가축도 아무리 헐값이라도 쉽게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의도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재물을 모두 다 날려보내야만 그 죽은 아들이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겉으로 살아서 집에 머물고 있고 살아서 움직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병들었고 그의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살아있고 자신의 꿈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런 총구석보다는 더 좋은 나라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장담에 장담을 하지만 그의 둘째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둘째 아들이 자기 죽은 영혼을 보게 하고 싶어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재촉합니다. 큰 유산이 아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다 없애버려도 유산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아들보다 더 빨리 먼 나라로 떠나도록 서둘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먼 나라로 속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먼 나라의 여행이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먼 나라로 서둘러 오셨습니다. 천천히 때를 살피지 않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시작되었을 때 죽음에서 치유하시고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빠르게 둘째 아들과 같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 먼 나라의 여행을, 구원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높고 영광된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예수님은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철이 들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간은 스스로를 죽음에서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느긋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고 이 땅으로의 구원 여행을 속히 빠르게 계획하시고 유다의 작은 땅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죽음과 고난이 뻔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들은 천천히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신성이 있습니다. 그 전능함으로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시기에 치유 여행을 예수님은 급히 서두르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유의 시기를 놓치기 전에 예수님은 빨리 서둘러서 치료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세상으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빠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아들을 방탕의 길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탕의 길로 보내시되 그 방탕의 여행을 치료 여행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먼 나라의 여행을 치유 여행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 여행길을 빨리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죽은 영혼이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할 때 매우 기분이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죄인들에게 속겨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하고만 논다고 손가락질이 되면서 하찮은 죄인들이나 예수님과 어울려줄 뿐 죄인이 분명한 예수님에게 어떤 치료의 능력이 없고 어떤 치유자의 자격도 없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먼 나라로 속히 보내셔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주님을 배신하고 먼 나라로 떠났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들의 원망 속에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또다시 먼 나라로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떠나는 허랑방탕의 여행, 죽음의 여행을 치료의 여행으로, 생명의 여행으로 부단히 바꿔주십니다. 어느 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0절 봐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을 된 들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할 만큼 나이 어린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 여행을 떠나자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대신 죽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미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고 연락을 옵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 급한 야이로를 두고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전능하신 치유자라면 원거리에서라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실 때까지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하지 않는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동시에 야이로도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시되 죽음이라는 먼 나라의 소식이 빨리 전해지게 서두르셨어요. 이미 죽었다는 딸의 소식에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지위와 영향력 등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조차 딸의 죽음도 보지 못하는 후회의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치유가 무엇인지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딸을 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보는 인생으로, 불신의 인생에도 믿음의 인생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신하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면 치유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의 먼 나라 여행을 서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여행, 죽음의 여행은 이제 생명의 여행, 치유의 여행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다만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돈을 사랑합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의 달콤함을 잠깐만 바라보고 잠깐만 누려보고 빨리 떠나려고 하지만 먼 나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까지 달콤한 살인적인 미소로 잔인하게 둘째 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 나라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을 때 아들이 치유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먼 나라로 빨리 떠나도 막지 않아요. 먼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가 치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빨리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둘째 아들을, 인류를, 아니 우리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앞에 나오나요? 언제 두 손 들고 나와요? 다 사라질 때. 물질도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려워질 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 없어질 때 우리는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하게 빨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리광 피울 수 있는 곳에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는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멀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곳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실증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고 나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누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그리고 그 방탕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끝없는 갈증 속에 바다 한가운데서 소금물을 퍼마시듯 인생의 레드오션, 핏빛 바다에서 인생의 조급함을 들이키며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의 조급함 속에 치유를 섞어 넣으십니다. 인간은 먼 나라 여행에 예수님을 속히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먼 나라 여행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치유의 여행이 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떠나게 서두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치유 여행에 합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예수님의 치유 여행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죽은 영혼을 지닌 때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직행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먼 나라 여행을 예수님의 치유 여행으로 기가 막히게 바꿔주시는 최고의 인생 여행 설계사이십니다. 둘째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는 먼 나라에 속히 왔습니다. 그가 속히 온 만큼 그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그의 유산도 속히 없어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믿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많은 돈이 없어지면서 그의 먼 나라에 대한 환상도 급격하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유산이 사라지자 둘째 아들에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 그의 모든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이제는 하늘이 보이고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빨리 와서 모든 것을 빠르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아들,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치유여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실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와 절망의 순간은 매우 빠르게 예고도 없이 천천히 대비할 여유도 없이 신속하게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있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쏟아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러나 사람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들이 급하게 닥치고 겹치게 닥치는 것은 빨리빨리 정신없이 자신이 어떤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린 상태,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패의 순간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를 찾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치유 여행에 기꺼이 끼워주시고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좌절했을 때 절대 낭망하지 말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병원에 조용히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진짜로 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암에 좋다는 병원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장소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쳐서 시리와 좌절에 빠질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암에 걸린 지금이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라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가 어떤 자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치유 여행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여행, 예수님과 함께라면 실패가 기다리는 망하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치료의 여행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패와 좌절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건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안 좋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서두르고 빨리 대처하려고 해도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잃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만나면 거의 복이에요. 아멘하기 어려운가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 나라 실패의 사건 속에서 치유 여행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살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보살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먼 나라로 치유여행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여행에 포근히 끼워주시고 예수님의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에 실패가 밀려들어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찾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못난 인생을 절대로 비관하면 안 됩니다. 못난 인생을 위대한 치유여행으로 놀랍게 바꿔주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의 아픔이 진행 중인가요? 그런 실패와 사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치유의 예수님을 찾아서 치유받을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과정들이 예수님의 치유 여행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껏 느끼던 절망감과 괴로움, 아픔과 고통은 나도 모르게 환희와 희망, 따뜻함과 위로로 바뀌어 치유 여행, 말 그대로 여행을 즐기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노래 가사처럼 거칠은 들판으로 달려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갈지라도 이미 그 소용돌이마저 우리를 빨리 치유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손길로 변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팔고 다 없애서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많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못 입고 자신은 못 살아도 병든 자녀만큼은 고비용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보다 못하겠습니까? 때로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눈물 어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먼 나라로 속히 떠나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먼 나라로 떠나게도 하십니다. 아들의 중한 병을 빨리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은 시체로 살고 있는데도 그 아픈 것조차 모른다면 어떤 부모가 빨리 치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커다란 유단도 다 주시고 그 다음 실패가 될 먼 나라 여행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엄청난 유산과 먼 나라로 떠나는 여행, 예수님의 치료에 필요한 귀중한 치료의 약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빨리 먼 나라로 떠나보내시고 안 좋은 일에 밀어넣으시고 미소를 짓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미소는 치유의 미소이고 자녀를 잃지 않는다는 기쁨의 미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여행,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고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예배 도중에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가 현재 실패 가운데 있어서 실망과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빨리 서두르시는 치유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순간의 모면이 아닌 진정한 치유, 영원한 치유, 영혼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먼 나라로 빨리 보내셨지만 이미 치유의 여행으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심을 이 한 주간도 내가 예수님의 치유 여행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